어느 날 테레사 수녀는 한 노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집이라기보다 움막이라고 해야 좋을 그런 형편없는 곳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헛간 같은 방에서 노인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방을 치워드리죠. 노인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멀뚱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바닥을 쓸어내고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옷가죽을 빨아 널고 더러운 곳은 모두 소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하다 테레사는 구석에서 조그마하고 먼지에 뒤덮인 낡은 등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노인은 손님이 올 때 켜는 등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한 번도 켜지 않았소. 누가 죽어가는 늙은이를 만나러 오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먹을 것보다 사람이 더 그리운 듯 몹시 외로워 보였다는 것이죠. 테레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자주 오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위해 등불을 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테레사는 자주 그 노인의 집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또 자신이 가지 못할 때는 동료 수녀를 대신 보냈다는 것이죠. 이제 노인의 방에는 거의 매일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늘 찾아와 집안일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는 테레사 수녀와 동료 수녀들이 매우 고마웠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노인은 편안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노인은 죽으면서 마침 곁에 있던 어떤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전해주구려. 테레사 수녀는 내 인생에 등불을 켜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인생이지만 보다 더 값지고 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길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길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촛불처럼만이라도 주위가 환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은 어둡지 않고 밝을 것입니다. 어느 곳 어떤 자리에서든지 등불과 같은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밝게 빛나면 자연적으로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정우승 씨가 쓴 가난한 사람에게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내 오늘도 그대를 위해 창밖에 등불 하나 내어 걸었습니다. 오늘도 그대를 기다리다 못해 마음 하나 창밖에 걸어 두었습니다. 밤이 오고 바람이 불고 드디어 눈이 내릴 때까지 내 그대를 기다리지 못해 가난한 마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 내린 들길을 홀로 걷다가 문득 별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나의 작은 마음 씀씀이를 창밖에 등불로 걸어 놓는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밝아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살아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등불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대신 빛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같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삶으로써 어둠의 일을 밝히 드러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라고 하는 제목을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은 열매로 증거된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면 그 열매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과 열매가 맺혀 있으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인 것이죠. 포도 열매가 맺힌 나무는 반드시 포도나무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씀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참모습은 그의 화려한 언어나 신앙의 외적인 경력으로는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의 열매, 다시 말해서 진실한 내면을 반영하는 삶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멀리서 보게 되면 가시나무에 붙어있는 자그마한 검정 딸기는 포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 엉겅퀴의 꽃은 마치 무화과 꽃처럼, 무화과 열매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나무는 어떠한 모양이로든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화려하든 보잘것없든 크든 작든 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꽃은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목지 피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자라는 과정에서 제대로 분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 자란 후에는 보다 쉽게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모두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은 성격이 매우 개팍해서 무교회의 주의를 주장하다가 6.25 때 자살하게 됩니다. 또 한 명은 도벽이 심하여 남의 돈을 자주 훔쳐서 자기의 삶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그의 방을 추적하다가 그동안 병원에서 잃어버린 의로 기부들을 그의 집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그들의 열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삶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보여준 예들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한 군목은 부상병과 함께 후퇴하는 두 대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목이 타들어가고 있지만 이 부상병으로 해서 자신의 물을 나누어 줬습니다. 또 밤은 추웠기 때문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부상병에게 덮어 주었습니다. 이 병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자진해서 교회를 갔다는 것입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자신의 자식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사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인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형벌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침승에게 찢겨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알곡과 가라지는 그 열매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중에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로 착함입니다. 둘째로 의로움이죠. 셋째로 진실함입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관대한 정신으로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착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관용, 자비, 인내를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 심판과 징계와 진노 대신에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역시 이웃을 대할 때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전혀 그릇 행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역시 하나님 말씀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바르고 의롭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거짓과 가식, 위선과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함이라고 하는 말은 겉과 속이 같다라는 겁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시네세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미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미칠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옛날에 도자기를 만들어 팔았다는 것이죠. 근데 도자기를 굵고 두껍게 만들면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불에 잘 구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상인들이 얇게 만드는 거예요. 재료값을 덜 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제 강한 불로 이것을 굽게 되면 아주 세미한 금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가 나는데 또 깨어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거기에 덧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에 딱 비춰보면 그게 이제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에서 시네세스라고 하는 말을 미칠하지 않았다. 이것은 진실하다. 진실한 상품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19절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초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하면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독실한 기독교인이 설렁탕집을 인수하다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설렁탕집을 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을 찾는 손님들마다 내가 예수님처럼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방장이 이전에 하던 대로 커피에 넣는 크림 있지 않습니까? 크림을 하루 종일 팔 만큼의 설렁탕 국물로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뼈다귀를 오래 우린 진국같이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옛날에 이런 국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그날 음식점을 닫고 문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오늘 하루 쉽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을 예수님처럼 모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크림 국물을 설렁탕 국물로 속여서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렁탕 국물을 모두 쏟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적이고 신앙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해 나겠습니다. 주위에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이 음식점이 어떻게 됐을까요? 번창하는 겁니다. 이 전라도에 있어요. 전라도.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진리를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주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0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말은 실증하다, 규명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절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궁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방식이 되어야 되며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어지는 것이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위대하고 훌륭하고 또 소중한 것일수록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소한 것들, 또 하찮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대충 살아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철저히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어떤 태도로는 도저히 주님을 기쁘시게 또 주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며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육신으로 가려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상담하시다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자를 둘러쓴 한 남성이 목사님의 손을 잡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냄새도 나고 술 냄새가 그냥 진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일그러진 얼굴을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근데 저희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학생 때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단하고 목사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우리 가정은 끼워질 대로 끼워져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견디기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습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분을 따랐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난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일을 했는데 왜 가정이 파괴가 됐다 이 말입니까? 난감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또 따질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해서 핏덩이를 쏟기까지 십자가에서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 또한 너를 너무도 사랑해서 너와 함께 살고 싶어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내게로 왔다. 그런데 어째서 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이켜 이를 사랑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첫사랑의 마음이 변하여 사역을 더 사랑한 것이 죄니 회개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을 듣고 목사님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거듭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헌신도 중요합니다. 봉사 아주 중요합니다. 전도 두말할 것이 없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들이 모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 나의 1초 1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영적인 장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잠자는 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 상태, 즉 어둠에 속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롭게 태어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와 같은 의미가 있고, 또 깨어서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잠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 불신자들과 별반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며 살고 있고, 또 욕심과 거짓말과 음란과 혈기, 다툼, 시기, 질투, 두려움과 염려, 원망하며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위로받고 넘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오늘 이 시간 말씀하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깨어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때문일까요? 환경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했던 짐 베이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나는 잘못되었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유명한 목사가 되고 3,000명의 직원을 두고 1년에 1억 9천만 달러라는 예산으로 200개 채널의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하여 일할 때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다 보니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었고 더 이상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유혹이 찾아왔는데 난 그것을 반격하여 물리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도 영역도 하늘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명성도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는 것도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직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은밀한 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너희와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이야말로 친밀함의 극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목사님은 친밀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계속 생각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서 예수님이 매 순간 생각이 난다면 영적인 잠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함으로 사순절 기간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분별하며 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열매를 맺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며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